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분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여정,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때는 평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때로는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 그것은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고 공간의 그러한 제한을 받는 그 속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현재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를 뒤돌아볼 때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현재 지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볼 때에 지금까지의 그런 인생 속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에 잘 살았다.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았던 그런 삶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고 또 하나님 그분이 마음에 들 정도로 그가 순박하고 순수했던 다윗조차도 그가 인생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늘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과정에서 내가 살만하니까, 자신이 뭐냐면 잘 나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본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평생을 좌우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그런 계획, 자신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를 펼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언약, 그것은 그가 인생에 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와 하나님이 계실 그러한 집을 짓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각오, 그 선택에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잘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올바른 선택, 다윗은 어떤 행동을 나타낸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평탄한 것도 아니었고, 마음 먹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서 하나님이 계실 집을, 곧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의 각오는 했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인데, 그 마음 먹은 그것 자체를, 그 마음 중심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다윗이 마음 먹었던 그의 인생의 선택,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다윗 언약을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새로운 씨를 통해서 네가 짓고자 했던 하나님 그분의 집, 그것을 대신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위를 갖다가 하나님 왕의 보좌를 계속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잘 살았죠? 계속 인생을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과정 속에서 늘 샬롬, 행복한 상황, 성공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원치 않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야,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잘 살았지. 인생의 노년을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뭐예요? 절실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훨씬 행복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의 초반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잘 모릅니다. 안 살아봤거든요. 인생의 초반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만 되면 돼요? 잘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 내 마음먹은 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뭘 지어요? 맨 처음에 아버지가 짓고자 했던, 그러나 짓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실 집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부터 내부에 들어갈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물건들, 성물들, 거룩한 물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다 7년 동안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래요? 자기가 살 집,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돈과 들어가는 재료들, 이런 것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솔로몬 시기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큰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실 집, 이건 잘했죠. 자기 살 집 짓는 것도 잘했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 여러분이 자기 집을 갖는다는 거, 집 살 때의 즐거움, 작은 평수에서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때의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있죠. 아직 내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집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또 머리도 쓰죠. 돈을 모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살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하죠. 어디 수정 집사님, 가장 최근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때요? 집을 살 때의 기쁨이라는 건 어땠죠?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안정감을 가졌다. 편하죠. 내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안하다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것을 가졌을 때의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인생에서 잘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산일. 이런 일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한 중에 인생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도 잘한 일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계실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거. 아버지 때 소원했던 거 못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계실 집을 짓는 거. 또 하나, 내가 살 집을 짓는 거. 누가 뭐래도
잘한 것 중에 하나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법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옮겨놓은 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 기도를 해요. 다윗 언약, 아버지에게 하신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어떻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이루어주세요. 왜냐하면 약속의 근거에서 이거 반드시 확실하게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보좌 영원토록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확실하게 아버지 약속한 것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 앞에 누가 있죠? 백성들이 있죠. 이 백성들은 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힘들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냈죠. 그야말로 수고했던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은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솔로몬이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지금 지었던 성전에서 또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혹시 나라 잃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든지 성전을 향해서든지 성전을 바라보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본래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 본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문제의 원인이 다 뭐였죠? 공통적인 거 죄였어요. 하타, 죄는 하타라고 하는 것에 변형으로 다 쓰였지만 그 하타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빗나간다 라는 거예요. 빗나간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빗나갈 때 빗나가서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뿌린 빗나감, 구부러짐 이런 것은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어떤 거요? 인생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느 때 지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빗나간 선택, 빗나가는 것을 붙잡고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근본적인 문제, 카이로스의 세계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빗나간 삐뚤어진 선택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 그분 올바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그 해답은 여호와십니다. 라고 그의 기도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잘못된 선택, 이러한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들으시는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기도는 뭐라고요? 돌아섬이에요. 여러분, 돌아서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어려운 건 뭐냐면 죄의 뿌리인 자기예요. 자존심. 내 자존심이 내려놓지를 못하게 해요. 즉 돌아오지 못하게 해. 삐뚤어진 빗나간 선택에 대해서, 빗나간 생각에 대해서 못 돌아게 해. 그건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그리고서 계속 살아가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뭘 기다리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잃어버렸던 그 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고, 원하셨던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다윗도 솔로몬도 세우셨는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뭐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 행하며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이었고 솔로몬에게도 원하셨던 내용이었어요. 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할 정도로 다윗이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건 뭐예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노릇. 왕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나를 잘 경외한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백성들로 잘 다스려줬다. 그것이 다윗이 잘했던,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일들이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자,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법도 율례, 다름은 하나님이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이걸 잘 지켜 행했다. 근데 그거 잘 못할 줄 아니까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끝이잖아요. 그거 쉽던가요? 우리 소망이 어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 솔직하게 돼서 고마워.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다윗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그 약속한 거 누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편에서 지켜주겠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거 당연한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누가 할게? 여호와.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장차도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다윗은 한 일이 없는데, 사실 다윗은 한 거 많죠. 근데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나는 한 것 없어요. 근데 누가 하겠다 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 것도 다윗이고 다윗이 군대지만, 싸우는 거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배후에는 실제로는 누가 하시겠다? 카이로스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9장이 이르러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후에 9장 10절에서 28절까지는 아주 길게 솔로몬이 왕으로서 했던 행적들, 치적, 그러니까 잘한 일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못한 것보다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잘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주 큰 두 가지의 일. 그게 뭐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집.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뭐예요? 왕궁. 왕이 사는 자기 집.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뭐냐면, 궁을 말할 때, 궁전, 궁을 말할 때, 집 말할 때, 자기 집, 자기 궁, 자기 궁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집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었다. 이건 그냥 볼 때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마치고서 어떤 일을 하느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줍니다. 이제 두로 왕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줘요. 자기 땅, 자기의 성읍, 다른 말로 마을 20개를 누구에게 줍니까? 히람에게 주는데, 준 이유가 뭐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누구의 소원대로? 솔로몬의 소원대로,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뭘 준 거예요? 뭘 제공해 줬어요? 백향목, 잣나무, 금, 이것을 제공해 줍니다. 다 이게 뭐에 사용되는 재료죠? 건축 재료예요.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건축 재료, 자기 살 궁전을 짓는 건축 재료예요. 20년 동안 했던 건축의 재료들을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다 이것을 제공했던 누구에게? 히람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땅을 대신 주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사실 레바논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에 두로의 왕이 사는 지역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바다하고 지중해 접경에 있어가지고 북쪽 지역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산이고 산에서 언덕에 돌로서 지중해로 쫙 깎아지른 절벽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 지역에는 좁게 뭐냐면 그래도 평지가 있고 그 아래 내려와서는 악고라고 하는 평야 지역이 있어요. 근데 악고라는 지역도 지금 다 누구 거예요? 솔로몬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 이 페니키아 지역에 또 베니게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이 지역의 부분은 거기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고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사는데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야죠?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물교환, 무역을 할 수밖에. 바다니까 배를 선박 기술, 배를 만드는 기술과 또 배를 운용할 수 있는 항해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산이 많기 때문에 백향목, 잣나무 이러한 것들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바꿔요? 먹을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히람은 뭘 제공해주고 건축 자재를 제공해주고 5장에 보면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건 뭐예요? 먹을 거였어요. 밀 1년에 밀 몇만 석? 2만 석. 그 다음에 기름이 풍부했던 감람류, 이런 풍부했던 감람류 이런 것들을 20석.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요. 받으니까 이제 먹거리로 충족이 되는데 그거 외에 또 성전 외에 뭘 지면서 다른 왕궁을 건축하면서 더 많이 건축 자재들을 주다 보니까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이 이제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뭘 해요? 땅으로 대신 주는 거예요. 땅 잡혀서 땅을 대신 제공하든지 아니면 땅을 잡힌 후에 내가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우선 잡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하든지 그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지만 가능성은 두 가지 다 있어요. 아예 줬든지 아니면 일단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 가지고 야 내가 돈 대신 나중에 줄 테니까 저당을 잡혔든지. 왜냐면 나중에 이 본문 안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히람이 가요. 어디를 가냐면 이제 그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주냐면 20개의 성읍을 주는데 갈릴리 지역 근처예요.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뭐냐면 산간 지역이거든. 산지가 많아요.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간 지역의 성읍들도 사람이 많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산골짜기에 사람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성읍 마을이 있어도 그리 뭐냐면 발달되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20개나 줘가지고 히람이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가요. 20개 성읍을 다 가서 둘에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준 성읍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이거 눈에 들지 않는 거야. 눈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원했던 땅들이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마 그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이 두로 왕은
내가 이렇게 솔로몬 왕이 원하는 모든 것 다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 줬으니까,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공해 줬으니까 아마 솔로몬 왕이 어떤 거? 평야지대, 악고 평야든지, 아니면 좀 더 내려오면 어디요? 이스라엘 평야지, 이 농사 짓기 딱 좋은 곳, 이 지역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땅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로왕 히람이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그러는 거야. 나의 형이여, 나의 형제여, 이렇게 말하면서 형이 내게 준 땅이,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말이야. 이거 나한테 선물이라고 준 거야? 땅이라고 준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가 섞인 거죠? 불만이,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헐말하는 거야. 헐말하는 거야. 이거 지금 땅이라고 준 거야? 이거 성읍이라고 준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람이 이 땅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가불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의 가불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메마른,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 버려진 땅. 이 얘기는 뭐야?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준 것이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 오늘이라는 건 현대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현대는 가불이라는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느 때까지? 열왕기상을 기록할 때까지 가불이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히람이 사실은 어떻기 전에 이 땅을 주기 전에 금 120달란트를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 자, 사실 본문 안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뒤 문맥으로 볼 때에는 성읍 주기 전에 뭐예요? 120달란트의 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 왕의 입장에서는 줄 것 다 준 거야. 근데 받은 건 뭐야? 쓰레기 같은 땅을 받은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 금의 양이. 금이 한 돈만 해도 현대 시가로는 한 30만 원 넘더라고요. 30만이 넘는데 한 돈이야. 한 돈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달란트는 뭐냐면 그 계량 단위가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으로 1달란트 한 4kg 정도 되는데, 40kg 정도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부분이냐면 9만 명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품삯에 9만 명. 1달란트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9만 명. 거기다가 하루 품삯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하루 일당에 10만 원이다. 한다면 얼만큼 돈이에요? 90억이에요. 9억? 90억. 9억이 아니고 90억. 왜? 9억도 많은데 나는 9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1억이라는 돈도 만져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돼. 그래갖고
90억이라는 1달란트가. 근데 12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기도 이게 뭐냐면 그걸 못 거시기요.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냥 2하고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120 이렇게 계산기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가 제가 이거 10,000원권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짜리 지폐로 하면 얼만큼 들까 했더니 뭐 21만 뭐 6천 다발인가 이렇게 돼요. 그것도 안 해가지고 5만원짜리 다발로 500만원짜리 다발로 하면 얼만큼 들까 했더니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만큼 줬기 때문에 히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까지 솔로몬 왕과 히람 왕의 관계가 좋았었는데 건축 후에 히람 왕 두루하고 솔로몬하고 관계가 성경 속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속상해서 너하고 손절한 거야. 연을 끄는 거야. 뭐냐면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땅을 자기는 줄 거 다 줬지만 뭐예요? 쓰레기 같은 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15절부터 또 보니까 솔로몬은 이거 왜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그래요. 솔로몬 왕이 역군이 뭐예요? 일꾼이야, 일꾼. 일할 수는 일꾼. 근데 이게 돈 주고 쓰는 일꾼이 아니라 강제로 노역하는 노동자. 돈 안 주고 그냥 노역이라고 그러죠. 노역하는 노동자를 뭐 했어요? 일으킨 까닭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전 무엇을 할 때는 성전을 지을 때는요. 뭐 이렇게 쉬게 했어요. 백향목 배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1년씩 돌아가면 몇 개월씩 했던가 돌아가면서 네? 예,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지 혜택을 그래서 최대한 해준 거야. 근데 성전을 지을 때는 그랬는데 무엇을 지으면서부터는 궁전을 지으면서부터는 달라져요. 왜냐면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강제 노동, 강제 노역을 위한 일꾼들. 자기 집 궁전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뭐예요? 다른 부분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살펴본 대로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자기가 원했던 대로 모든 일들을 했다. 그리고 마쳤다라고 미리 저기를 했죠. 그런 후에 되어진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부분인데 본문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일으킨 까닭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것? 여호와의 전과 성전과 궁, 누구 궁? 자기 궁과 또 어디? 밀로는 어디냐면 다윗이 살았던 다윗성 여부수 부족에게 족속에게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 땅 여부수 있는 부분을 다윗성으로 거기서 살아요. 그 다윗성이라고 해서 다윗성에 살고 그 다음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해가지고 그곳에 뭘 짓죠? 여호와의 계실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더 위쪽입니다. 더 북쪽이에요. 그 북쪽에다가 뭘 짓습니까? 그 사이가 있죠. 성전이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옛날 다윗성 사이에 이렇게 뭐냐면 골짜기, 작은 골짜기가 있으니까 그 골짜기를 뭘 해요? 메꿔요. 뭘로? 돌들이나 흙으로 메꾸는 작업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밀로예요. 자, 이 밀로 작업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을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에 좋게
그런 의도 속에서 계단식으로 해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밀로는. 돌로 쌓아뒀던 부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밀로를 합니다. 근데 이 밀로는 다윗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다윗 때부터 이미 그 밀로 작업을 했는데 솔로몬 때 와서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아버지 때 했던 것을 더 편하게 그런 부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사진이 볼 수 있나요? 사진. 성민 전사님, 여호와의 전. 자, 우선 보면 첫 번째 지역은 이거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요 연구 대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하고 레바논 지역,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 지역, 또 위에 있는 암몬 지역에 있는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아래 이집트 지역, 여기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있는 이란 지역인데 또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 지역 이런 부분인데 주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과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래요. 주변 나라들이 이쪽 지역은 사막이고 그 다음에 곳이 이집트, 여기 있는 노란 지역 있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고 이 지역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거는 나중에 오고 합쳐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주변 국가는 여기가 두로 시돈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예돔, 그 다음에 이쪽 있는 부분에 블레셋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시리아 지역은 이쪽 부분이고 이쪽 위에 부분은 다 이제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아래쪽도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보게 되면 최초 유다의 다윗 왕국은 이 헤브론 지역에 헤브론의 여부스 이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던 지역, 이렇게 다윗이 다스렸던 지역에 초기에는 다윗 왕국이 이렇게 적었어요. 어디만 남쪽 유다만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노란 지역 있죠. 이 노란 지역까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노란 지역까지 요단강 동편 길랄람 이게 더 넓게 보여요. 어떻게? 사진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더 낫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해서 여기 요단 동편에 길랄라못 그 다음에 마하나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죠. 하솔부 지역까지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이에요. 그런데 확장된 다윗 왕국은 여기까지예요. 녹색으로 된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영토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이미 뭐란 거예요? 땅을 많이 넓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관할했던 곳은 어디냐? 위의 지역이에요. 위의 지역이 뭐냐면 여기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아람이라는 부분,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요쪽이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고 베니게 지역이고 위의 부분이 뭐냐면 주로 뭐가 많아요? 산악 지역에서 지중해 연화로 해가지고 바다가 해가지고 절벽이 많기 때문에 이 아래 지역만 주로 이제 시돈 그 다음에 두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로 바다 여기에서 먹고 살고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데 확장이 됐던 건 이 위의 부분만 더 확장이 된 거예요. 위의 부분만 확장이 된 거죠. 시리아 지역으로. 자, 그 다음 사진.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다가 지금 이쪽 아래 지역,
지금 이 아래 지역이 다윗성이고, 다윗성. 이따 다음 사진 볼 거예요. 근데 다윗성이지만 지금 여 위에 산이에요. 이 아래는 다 꼴짝입니다. 저쪽도 이쪽, 뒤쪽.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 반대쪽이 서쪽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이 성전이 있는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여기에서 성전을 이렇게 짓죠. 성전을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벽들이죠. 성벽들인데 지금 솔로몬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게셀 넘어가고 다음 쭉 나가다 보면 네, 좋아요. 여기가 훨씬 더 낫겠네요. 위에 부분이 뭐냐면 여기까지의 아래 부분이 있죠. 이 아래 부분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이 후에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에 있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성전이네요. 여기는 나중에 지은 집들이고 여기가 성전이네요. 솔로몬 성전인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이 사이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메꾼 것이 돌이나 그 다음에 돌이나 흙 이런 것들로 채웠던 그런 공사를 다윗 때부터 했지만 누가요? 솔로몬이 이 지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디라고요? 밀로라고 말해요. 밀로. 여기를 밀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여기가 밀로예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윗성 쪽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윗성의 망대 쪽에서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찍은 부분이에요. 나중에 또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은 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벽이에요. 성벽. 성벽은 어느 쪽이냐면 낮은 쪽 있잖아요. 적들이 와서 공격하기에 좋게.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솔로몬이 했던 일은 방어를 위한 일들을 했어요. 방어를 위한 포석을 한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은 아니에요. 게셀이고 그냥 할게요. 아까 사진 있죠? 전의 사진. 전 사진. 예루살렘, 이것도 돼요. 지금 여기 이쪽, 그러니까 여 지역 말고요. 여기 있는 이쪽 지역, 동쪽 지역 있죠? 그러니까 밀로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이곳이 좀 낮아요. 골짜기가. 낮다가 보니까 이 지역에 성벽 공사를 해요. 성벽. 또 하나 성전의 뒤쪽이 있어요. 서쪽인데 서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서쪽 부분도 성벽을 갖다가 더 보강하는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말하면 이쪽 지역과 밀로 여기에 있고 있는 이쪽 지역의 성벽과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있는 이쪽의 성벽, 이 성벽 공사를 하게 돼요. 이게 솔로몬이 했던 일들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하솔이에요. 하솔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도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쪽에서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는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이 하솔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하솔. 이 하솔이라는 지역에다가 성을 쌓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북쪽 시리아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혹시라도 쳐들어오면 거기서 뭐 하려고? 막으려고, 방어하려고 하솔 지역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 무깃도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하솔이고요. 하솔. 무깃도 지역인데 무깃도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여기가 뭐냐면 요빠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갈멜산 지역이 갈멜사가 여기 있어. 갈멜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무깃도가 있는 이 지역의 이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예요. 평지인데 농사 짓고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이곳을 쭉 보면 확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야지대로 쫙 펼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무깃도다가 보니까 주변이 다 뭐예요? 주변은 다 넓은 평야지예요. 근데 무깃도라는 이 지역의 텔이라고 하는데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개념인데 텔 무깃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요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복원해 가지고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이게 무깃도 지역이 이렇게 됐을 거다. 지금은 다 무너져 가지고 여기가 다 뭐만 남았어요? 돌덩이, 집 이런 거 갖고 이제 발굴 작업한 그런 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무깃도 지역의 위치는 뭐냐면 아까 하솔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무깃도를 지나 가지고 블레셋 지역을 거쳐 가지고 예굽으로 내려오는 바닷길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무깃도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 지역에서 또 아래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디를 향해? 유럽으로 가는 지역하고 여기 지금 바닷길이거든요. 바닷길인데 여기 바닷길 이렇게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유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이 무깃도가 어디로 가는 길목이에요? 어디로 가는?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이 유럽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가는 길목에 뭐가 있는 거야? 무깃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고 또 상인들이 뭘 해도 장사를 하러 다녀도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되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무깃도에다가 위에서 하솔에서 무너졌다 그러면 하솔에서 이 무깃도에서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을요?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성을. 근데 이곳이 역사 속에서 세웠다가 전쟁에 무너졌다가 이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발굴 작업에서 뭐냐면 시기별로 이게 나타나요. 발굴 작업이. 그럴 정도로 중요한 적이 무깃도였는데 이곳에 솔로몬이 뭘 짓는 거예요? 요새 성을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 아래쪽에 내려오면 어떤 지역이 있냐면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로 해서 그 동쪽과 서쪽으로 난 길이 크게 세 길이 있어요. 세 길 중에 세 번째 길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래쪽에 다 좀 더 큰 지도면 좋겠네요. 다른 지도 다듬을 그 설명을 그냥 할게요. 그 지역 속에 블레셋에서 이 예루살렘 여기 좋아요.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지역 여기는 평야지예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 이 지역은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골짜기라고 그랬죠. 여기가 골짜기, 여기가 골짜기, 여기 산,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블레셋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길목의 세 번째 길에 이 중간 아래쪽에 게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게셀이라고는 이 지역, 이 게셀이라는 지역에다가 성을 쌓아요. 어디를 막으려고? 블레셋. 왜냐면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사울 때도 다윗 때도 블레셋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한 거야? 이 지역에다가 성을 쌓아서 이 게셀이라는 지역에서만 성을 쌓아가지고 뭐 하도록? 미리 적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남아있는 이렇게 유적지인데 솔로몬이 6개의 성문을, 6방의 성문을. 그러니까 이곳은 더 뭐예요? 블레셋 공격이 많으니까 그런 성문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게셀 지역에. 자, 뿐만이 아니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방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건축을 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게셀이라는 지역을 설명하면서 게셀이라는 지역은 예전에 예굽에서 바로가 와가지고 게셀에서 거기에 뭐냐면 침략해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가지고 이걸 공격을 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바로의 딸하고 정략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의 딸이 정략 결혼을 할 때에 바로가 누구에게? 딸에게 이 게셀 땅을 준 거야. 게셀 땅을 준 이유가 뭐예요? 야, 너 이거 결혼 지참금이야? 하면서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이 게셀이라는 땅을. 그 게셀이라는 지역의 땅을 갖다가 지금 솔로몬이 성을 쌓은 이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었다가 애굽 땅이었는데 애굽의 땅을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이 결혼하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예물로 선물로 했던 부분에 지금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게셀이라는 지역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게세르라는 말은 우리말로 당근이라는 뜻입니다. 생긴 것도 뭐같이 생겼어요? 당근같이 생겼어. 당근같이 생겨서 당근이라는 말인데 이 지역에다가 이제 성을 쌓았던 거예요. 자, 또 이제 보게 되면 그 아래에는 어떤 거예요? 이런 하솔, 무기토, 게셀 외에 벳호른을 건축했다. 벳호른은 어느 곳이냐면 게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위쪽으로 뭐가 시작이 돼요? 산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 지역에 또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벳호른이 이 지역, 너무 이건 희미해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벳호른 지역인데 알 수가 없고 벳호른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는 마알랏 그 다음에 그 들에 있는 다드몰이라는 마알랏이라는 지역은 좀 더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에 그곳에 성을 쌓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뭐예요? 막을 수 있는 성을 또 만드는 거예요. 나드몰이라는 지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위에 아수르 지역의 한참 위쪽이에요. 이 나드몰이라는 지역인데 이 아수르 지역에 유브라데 강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도 성을 쌓아요. 나드몰이라는 지역에 성을 쌓는데 지금은 뭐냐면 유적지가 이것이 다 전쟁에서 폐허가 된 상황이었는데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런 예전의 성들 그리고 또 다음 앞으로 왔을 때
이런 성들, 성체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뭐가 있냐면, 이들이 섬겼던 이 다드모르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광야 지역에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기에 그렇게 편한 지역이 아니에요. 불편한 지역인데,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들을 지어가지고, 신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이들이 현재는 남아있는데,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들 위에 건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다드모레. 자, 그리고서 뭐냐면, 이게 아닌데요. 19절이죠. (19절) 에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국고성입니다. 국고성, 병거성, 들, 마병의 성, 들. 그러니까 이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복수형이에요. 국고성은 뭐냐면 식량창고야. 식량창고. 식량창고를 한 군데 지은 것이 아니겠죠. 여러 곳에 식량창고를 짓고, 또 뭐냐면 병거성은 뭐예요? 무기창고. 무기창고를 여러 곳에 짓고, 그 다음에 마병의 성들. 마병은 뭐예요? 말. 그 다음에 말을 가지고서 하는 기병들. 그러니까 마병들이라고 해야 되나? 기병들, 마병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살 수 있는 성들을 건축을 해요. 각 지역마다 어디다 했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국고성,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이런 부분은 다 뭐 하기 위해서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 어떤 면으로 보면 솔로몬은 저는 이게 다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 딱 할 때 아이고 건축 광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느낌은 건축을 하는데 하여튼 모든 시간을 쏟았던 사람. 특히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성전 왜냐면 그가 왕이 된 후에 4년이 된 후부터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건축을 시작해서 7년, 성전 짓는 7년,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 짓는데 13년, 이렇게 20년, 24년을 뭐 한 거야? 40년 중에 24년을 두 가지 건축에 힘을 쏟았던 거고, 그의 후기, 20년, 24년 후기로 넘어가면서 계속 뭐 한 거야? 유에 이런 건축물들을 계속 건축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마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렇게 한 이유가 왜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이 건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람들, 역군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해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20절에서는 하냐면, 사용해서 이런 건축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어떤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남겨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한, 과거에 너희 다 쫓아내라,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이들을 완전히 죽이는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는데 이들을 살려뒀단 말이야. 남겨둔 이들이 뭐예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들을 뭐 삼았다는 거예요? 종 삼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을 뭐 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이들을 노예 삼아서 강제적으로 이들을 갖다가 노역자, 노동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런 정책을 편 거예요. 21절부터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멸망시키지 못했던 이들, 그 땅에 나와 있는 그 자손들, 이들을 역군, 역군을 삼아가지고 그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이고, 22절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를 않았다. 그럼 뭐 삼은 거야? 군사,
신복, 방백, 대장. 이게 다 뭐야? 지휘관들이야, 지휘관들. 앞에 두목이라고 해서 앞에서 뭐냐면 지휘관, 감독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병거, 마병의 장관, 병거의 장관, 마병의 장관. 이런 장관으로 다 삼았다는 거예요. 위에 대가리로 다 썼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년을 하고 그 후에도 병거성, 국고성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가 다스리던 후기에도 계속해서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는 아니었지만, 종은 아니었지만 똑같은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그걸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이 그래도 뭐냐면 노예 삼지는 않았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절. 솔로몬이 역사, 일을 하는, 감독하는 두목 몇 명? 550명. 역사하는, 일하는 백성, 일하는 노예 삼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두목으로 550명이었다. 옛날 성전을 할 때는 이보다 더 많았죠? 성전을 할 때는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들 수는 그보다 더 많았죠. 그랬는데 후에 이 일을 할 때는 성전이나 왕궁 차역이 끝나고 이런 일들을 할 때는 그래도 두목이 550명이었다 말을 해요. 24절. 그리고 나서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왔다. 어디로 올라온 거야? 밑에 다윗성에서 살다가, 거기서 살다가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위에 성전에 있는 이 지역으로 올라와서 사는 거야. 근데 이 바로의 딸은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야? 이방인이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성전하고 떨어진,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떨어진 곳에 뭘 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줘. 집을 지어줘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성전이죠. 한쪽 아래쪽에 솔로몬 궁전을 짓고, 솔로몬의 궁전을 짓고 그 앞 옆에다가 뭐냐면 조그만하게 파라오, 즉 바로의 딸의 집을, 궁전을, 작은 궁전을, 미니 궁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성에서 또 올라와서 저를 위해서, 저가 누구야? 바로의 딸이에요. 저를 위해서 뭐 했다? 건축했던 궁. 이거에서 이러는데 이때 솔로몬이 뭣도? 밀로도 함께 건축했다. 아래 다윗성에서 위에 올라오기 쉽도록 계단식으로, 방어 목적도 하지만 계단식으로 해서 이제 성문 닫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기에 좋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뭐 있어요? 아, 성전 안에는 아니잖아요. 지역이지만, 성전 지역이지만, 여기는 뭐냐면 뜰이에요. 성전 뜰. 성전이죠? 이게 성전 뜰이에요. 그리고 성전 뜰 밖이야. 밖에 궁전도 파라오의 딸의 집도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뭐냐면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생각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방 여인과 결혼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더 많이 하거든요. 부인이 700명이에요. 부인이 7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이 딸려왔던 저기까지 해서는 1000명이야. 대단한 정력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도 안 잔 부인이 많을 거예요. 근데 다 이게 뭐예요? 주변의 공주들이야.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에, 주변에 뭐 큰 나라들이 다 그렇지. 작은 이런 부족 국가의 이런 저기도 공주를 주어가지고 뭐 하려고? 솔로몬의 왕국이 크니까, 힘이 세지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 아버지 때는 다 해가지고 영토를 넓힌 데다가 솔로몬이 뭐가 많다? 지혜가 많다. 머리가 좋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냐면 지혜로 한순간에 다 뭐예요? 다 망할 수 있거든요.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솔로몬의 그 지혜라면.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그 지혜를. 그래서 뭐냐면 다 딸을 줘가지고 뭐 삼아요? 사위 삼는 거죠. 사위 삼아. 그러면 절대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정략, 상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잘못했다라고 보다는 잘 보세요. 여호와를 위해서도 자기 궁을 위해서도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 내 집 사는 거 뭐예요? 그게 뭐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 집 좋은 집으로 옮기는 거 이거 다 마음의 뭐예요? 본능이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 다 본능이죠. 그러잖아요. 왜? 다 우리가 에덴에 살았던 본능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환경, 그 좋은 곳에서 살았던 본능. 에덴에는 뭐 또 있어요? 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어. 사람이 살기에 정말 다 마음에 흡족한 그새 살았던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세계 살면서 그걸 잘못이다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들을 갖다가 지었던 거 지혜인 거지. 그게 뭐냐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왕을 세울 거거든 뭐 해라? 이렇게 이런 사람을 세워라.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이 딱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17장 13절에서 15절은 뭐래요? 기준. 왕을 세워질 기준. 17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반드시 여호와 그분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 왕을 세운 자를 뭐 할 거다? 택할 건데 그 택한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뭘로 세워라? 왕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니면 안 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왕 택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나 반드시 네 형제 중에서 되라. 형제 중에 왕을 세워라. 또 하나 어떤 사람? 타국인 이방인으로 왕 세우면 안 돼. 이방인으로 왕 세우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왕의 기준이야. 왕의 기준.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은 왕된 자는 왕이 된 자는 뭘 두지 마라? 말 많이 두면 안 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지금 뭘 많이 진 거야? 말들이 거하는 마병의 성. 그것도 성들. 곳곳에 뭘 지은 거예요? 말들과 마병. 그러니까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것을 자기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야. 어긴 거예요. 또 하나. 뭘 해라? 말을 두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말을 두려면 반드시 애굽이라든지 큰 나라에 가서 말을 가져와야 사와야 돼. 근데 말이 많은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 야, 너희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말 사러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지 마라. 근데
말을 두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다음 줄. 너는 뭘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야? 마음이 흔들려. 마음에 미혹을 당해. 하나면 뭐예요? 마음이 하나로만 마음이 갈 수가 있는데 둘, 셋 이러면 뭐예요? 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저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뭐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700명이나 돼. 700명. 그리고 나중에는 합하면 1000명이나 돼. 거기에 빨려들여서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뭐가 돼요? 본문 안에서 아내를 많이 줬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바로의 딸. 몇 번째 아내인지 몰라. 이게. 솔로몬의 몇 번째 아내인지 몰라요. 그러지만 바로의 딸이라고는 이방 여인 아내를 얻어서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성전에 가까운 지역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까지 이방 여인을 두는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또 뭐가 있죠? 뭘 두지 마라 그래? 예? 은이나 금을 많이 두지 말라. 건축하는데 많은 부분이 들어가요. 두로 왕으로부터 받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6절을 보니까 26절에 어디에다가 에돔 땅이었던 홍해의 한 줄기죠. 아카바만. 수에즈만 하고 아카바만 홍해에서 두 줄기가 손가락 2개 있죠. 손가락 2개 중에 한쪽은 수에즈만이고 수에즈 호수 있는 부분이고 한쪽은 뭐냐면 어디가 있는 곳이냐면 바로 아카바만이에요. 근데 아카바만이 있는 게 끝에 부분, 손가락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에시온 게벨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 선박. 근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배 만드는 기술이 어디가 있죠? 히람. 두로 왕이었던 히람에게 배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여기 손가락 2개 있는. 그러니까 쭉 해서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이고 여기도 아프리카 지역이야. 근데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야. 이건 예멘이야. 예멘의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만들 때 일단은 뭐냐면 두루왕 히람으로부터 부탁해가지고 두루왕 히람이 뭘 보냐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항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 사람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부하들과 종들과 함께 거기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쭉 나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렇게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의 마지막 이 부분에 가는데 이 지역에는 뭐가 많냐면 금이 많이 나. 금. 우리로 말하면 돌멩이가 다 거기다 금이야. 우리가 금강 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도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야.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금이 돌멩이 같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 근데 다른 지역은 뭐예요? 금이 뭐냐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값어치를 여긴다. 그래서 금을 가져온 것이 몇 달란트다? 420 달란트. 420 달란트. 오빌에 가가지고 배를 만들어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20 달란트를 얻었다. 이게 돈 주고 샀는지 얻었는지 어떤 것으로 했다 얻었다는 말은 없어. 그렇지만
뭘 더 가져온 거예요? 금을 가져와서 솔로몬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제 금이죠. 아까 그 금강석을 가공해서 이렇게 금을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왕된 자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자기가 뭐예요? 그냥 옳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았다, 몰랐다, 이건 뭐 없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나름대로 내가 잘했다 하는 그분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하나님이 명령했던 어기는 일만 했는가? 그러지는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8장에서 마찬가지로 25절에 9장 25절에도 솔로몬이 뭘 하냐면 여러 가지 건축을 마친 후에 그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서 쌓은 제단 위에, 이 제단은 어떤 단입니까? 번제단이에요. 해마다 매년 3번씩 무엇을 해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 감사제. 이 감사제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건 누구를 위해서야?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본질적인 부분은 성전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거기 살아계셔. 거기에 거하셔. 거기 사셔. 사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매해 3번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새해 3번은 뭐냐면 6월절 무교절과 1월달 신년에 그래. 신년 1월달에. 그 다음에 어떤 달? 뭐하는 때? 77절. 지금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후에 장막절. 이들이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광야 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수장절. 이런 절기를 지킨 거예요. 거기에서 뭐 했다? 번제 드리고 뭣도 드렸다? 화목제도 드렸다. 그래서 죄 있는 이 부분을 뭐 해야? 해결해야 어디 앞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번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야. 백성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단 제물을 잡아서 다 태워드리면서 죄에 대한 문제 다 해결받고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은 뭐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이 뭐야? 지성소가 있는 그 앞에 뭐가 있어? 단이 하나가 있어. 그 단이 뭐야? 거기에 분향하였더라. 향을 피웠다. 향을 피웠는데 그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다.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그분 앞에서 뭘 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분향단에서 한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그 향을 피워 올리는데 그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들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이 이것도 뭐한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1년에 3차례씩, 뭐 이거 외에 또 속죄제 제사할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만. 근데 여러분,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언제 하는 줄 알아요? 매일. 그 다음에 월삭에. 월삭은 뭐예요? 매월, 월의 첫날. 월의 첫날 월삭에. 그런데 향을 피우는 건 매일.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아뢰는 거야. 한국에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뭐예요? 새벽 예배예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예배보다 새벽 기도. 근데 우리는 뭐 하죠? 그걸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앉는 사람들은 하세요. GTS라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읽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면서 뭣도 한 거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한 거야. 결국은. 뭐 때문에?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그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분 바라보고 살지. 그분 사랑하지. 모르면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열심히 나는 잘 산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산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자녀를 키울 때 답답한 것이 있어요. 왜? 너무 답답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기다려요. 참아. 왜? 아직 모르니까. 근데 어느 땐가는 기대는 뭐야? 내가 가지는 확신과 기대는 어느 땐가는 깨달을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잠시 아주 짧은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변의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 자신에게 있어졌던 고통.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오늘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뭐예요? 크로노스의 세계 볼 때면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 하는 사람이야. 내가 힘들고 말 못할 사정과 형편이 있다 해도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카이로스에 계신 여호와 어제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장차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준비했다 우리에게 주실, 이루실 그분, 그분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세계 크로노스에게 오셔서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 절기 속에 다 나타나요. 모형으로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했던 유월절, 무교절 안에 유교절에는 뭐 대신? 죄가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빗나갔던 인생,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뭐예요? 죽임을 당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건짐을 당해요. 구원을 받아.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진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77절, 수확, 농사를 수확하는 맥추절,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절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첫 열매가 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을 거다. 우리도 어떠해요?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서 거기에 참여된 자. 바울이 말하기를 첫 열매, 이걸 통해서 나중에 거기에 붙은 자들이 될 거다. 수확, 열매, 수확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 생명에 있는 자들의 그런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다. 장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는 뭐예요? 장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막의 끝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면 이들에서 그것의 완성.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하게 거주할 텐트, 완성되는 장막,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분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거다 라고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무엇을 통해서 절기, 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와 그 거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줄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절기, 유월절, 수학절, 장막절,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어. 계속 나와,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 거룩한 그 부분을 가지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수학절을 지키지 않아도, 장막절 텐트를 안 치고 살아도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뭐래요? 영원한 텐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저희와 함께 계시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본래 만들어준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질성을 가진 나지만 뭐 의지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그거 의지하면서 그거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끝까지 승리하여서 영원하신 장막 예루살렘 성 이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후회함이 없다. 뒤돌아봐도 내가 참 잘 살았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저는 무익한 종이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크로노스의 세계에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배후에는 카이로스의 여호와, 어제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장차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늘 이 땅에서 주시는,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장래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본질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하심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늘 넘쳐 주님 찬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신 크로노스 세계에서 이뤄진 모든 사건과 일들이 카이로스 주님 모든 배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과 지혜가 다 큰 축복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알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주님 순종하면서 살고 풍성함과 지혜가 다 우리의 모든 만족이 아니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만 섬기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세계에 나가서 펼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